축복하나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참 따라서 합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죠.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좀 외롭죠. 쓸쓸하죠. 혼자 있죠. 혼자다는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그것만 있으면 가장 비참하지만 뭐가 있습니까? 사명, 분명한 사명이 딱 서 있습니다. 마치 딱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말뚝이 딱 있는 것처럼 거기에 묶여있는 소가 그 안에서 막 돌아다니는 것처럼 외로운데 정확한 사명이 정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이죠.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뭐 자식이 8남매 9남매 돼도 남편이 10명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10명이면 힘이 세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시집장가 보내고 다 보내고 남편도 보내고 뭐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지만 뭐 남편도 보내고 결국 우리는 혼자예요. 혼자라고요. 마지막에. 외롭지 않겠어요? 외롭겠죠. 하루하루 주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외롭겠죠. 외롭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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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아무리 왕도 독재자도 갈수록 불안하대요. 갈수록 자기 정권을 이루었던 지켜왔던 사람들도 불안하대요. 안 믿는데 자식도 안 믿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될수록 갈수록 외롭고 잘해봐야 외로워요. 외롭다고. 근데 외로울 때 진가가 나타나요. 외로울 때 사명이 있는 사람은 단단합니다. 외로워졌는데 외로울 때 그때부터 진가가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마지막에 제자들이 떠나가죠. 잡히시니까 떠나간 게 아니라 마지막 메시지 십자가에 잡히신 얘기할 때 베드로 한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신앙 고백으로 나오지만 그도 역시 떠나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 마옵소서 하잖아요. 욕 바가지 얻어먹죠. 사탄아 막 그러죠. 그 시기쯤에 제자들 다 떠나갔어요. 원래왔던 제자들이 불안하거든요. 느껴지거든요. 위험수에 넘은 것 같은 느낌이 오거든요. 핍박 같이 받겠거든요. 니들도 떠나가려고 하느냐. 천하의 다윗도 말년에 얼마나 불쌍합니까? 혼자 있죠. 누구도 쳐다보지 않죠. 골방에 넣어놨죠. 몸이 약하다고 그래도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그냥 몸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여인이 하나 넣어놓고 그렇죠? 감신하고 있죠. 외롭죠. 말년에 누구든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근데 그게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는 혼자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외로울 때 진가가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명이 분명한 사람들은 외로울 때가 기회예요. 혼자 있을 때가 기회라고. 외로움의 상급이에요. 그게. 그 화려함의 그늘이 있죠. 성공의 그늘이 있습니다. 성공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성공할 때, 성공이 주어질 때 거기에 그림자가 있어요. 그 그림자에 넘어지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외로울수록 진가가 발휘해요. 사실 공생애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올려왔어요. 지치도록 외워왔다고. 그래도 제자들 가리키고 함께 늘 행복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매일 저녁 혼자 주님 앞에 갔어요. 외로움이에요.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달려갈 길 하나. 오늘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 하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돼야 외로움의 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명의 단단함을 전해줄 수 있어요. 그때 진가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외로울 때 강한 사람이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이 점점 외로울 텐데 그 전에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고 있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염려, 두려움이라고. 그러니까 두려울 때마다 방법으로 풀고 요령으로 풀고 계산하고 그러면 마지막 외로울 때 다 넘어진다고.
그때 비참해진다고. 그 마지막 때 마지막에 그 외로움, 배반, 막 이렇게 오늘 여러 사람들이 배반한 사람들, 떠난 사람 나오잖아요. 그때 넉넉하게 문안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을 소개하고 있죠. 사명을 박아놓고 가는 거죠. 그러려면 수도 없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속에 방법 찾지 않고 주님 붙들었다는 뜻이에요. 주님 붙들고 자기 한계를 사명으로 넘어가고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부딪혀갈 수 있는 것은 자기 한계 일반 사람들보다 의지가 강한 사람들보다 조금 더할 정도가 거기에 주여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세요 이 정도라고. 근데 이런 차원에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마치 대나무에 다음 마대로 확 뛰어 올라가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다음 단계로 돌파가 확 되는 방법, 브렉스루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명입니다. 사명을 딱 깨달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그래서 두려울 때 그리고 막 걱정될 때 우리 뭐 해야 되느냐, 주님 붙들고 주님 내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돼 버려야 돼. 같이 심장이 뛰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돌파하고 이기고 돌파하는 과정을 지나갈 때 이 사명을 달려가기를 마쳤을 때 외로움의 시간들, 마지막의 시간들을 보낼 때 외롭지 않아요. 진짜 진가가 드러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 그게 성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외로울 때가 오면 드디어 나의 믿음의 시즌이 끝나고 상급의 시집으로 들어가는구나. 사명은 상급이거든요. 상급. 그게 상급의 화려함,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움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로 여동하지 않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외로울 때 누가 필요하죠? 외로울 때 친구가 필요해요. 그죠? 뭐 자식 다 있어도요. 정말 내가 외로울 때는요. 가족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친구예요. 친구는 뭐예요? 피를 나누느냐 안 나누느냐의 관계를 떠나서 가족도 친구가 되면 또 자식도 친구가 되는 관계가 돼야 가장 아름다운 관계, 정말 편안한 관계. 외로울 때는 그냥 진짜 친구가 옆에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울 때 걱정될 때 누가 필요해요? 진짜 친구, 등에다 비수 꽂는 친구 말고 진짜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래 외롭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도 배신당하잖아요. 또 던져버리고 도망간 자들 있죠. 네 혼자 해 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후반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은 친구예요. 친구들이 있었다고. 제자지만 친구예요. 동역자들이 친구예요. 자식도 친구가 돼야 돼. 여러분 그런 관계가 정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성 훈련이다. 영적 전쟁이다. 그 핵심이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 쇼쇼빈. 친구예요. 나의 친구, 신랑이 친구. 그와 같이 진짜 나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귀는 능력 거기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축복의 방법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합격을 하고 뭐 소유를 얻고 뭐 제 돈이 많아갖고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주변에 사람이 친구가 많은가를 봐야 돼요. 정말 모든 걸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은가. 그 사람이 진짜 행복자예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한 1,000억 정도 되는 사람, 1,000억 정도 가진 사람은 돈의 액수가 그렇게 실감이 안 된대요. 그냥 액수일 뿐이에요. 돈 계산하지 않고 쓴대요. 밥 먹고. 계속 굴러가니까 그 통장 잔고를 계속 보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100억이 생기면 엄청난 일이죠. 그죠? 별로 숫자 감각이 없네요. 반응들이 없으세요? 100억 큰 돈이죠. 근데 1,000억 갖고 있는 사람에게 100억 주면 1,100억 주면요 안 기뻐요. 아 좋네요. 와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1억 갖고 있는 사람에게 1억 주면 와 이러죠. 누가 더 행복해 할 것 같아요? 1,000억 갖고 있는 사람에게 100억 주는 거하고 1억 갖고 있는 사람에게 1억 지금 주는 거하고 누가 더 기뻐할 것 같아요? 누가 더 행복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은 그거라고.
돈 액수나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거기에요. 아이들 쪽지 시험에 100점 맞아 칭찬받을 때 막 행복하는 거나 어떤 고시 합격해서 행복하는 거나 그냥 거기서 거기에 그 다음날 되면 비슷해요. 인간의 행복은 그 순간 자기에게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이렇게 선물을 받을 때 커피 좋은 선물 하나 받을 때 그 기쁨 비슷하게 해요. 어떤 사람은 커피 되게 좋은 사람은 어머 고마워요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커피 별로 안 좋아해도 뭔가 받으니까 고마워야 하자. 그 행복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냐고. 다 거기서 그만큼이에요. 다 그냥 좀 지나면 그냥 그런 거예요. 인간이 느끼는 행복은 자기 느낌에 둬서 그런 거지 그게 별거 아니라고요. 인간의 행복은. 방글라데시의 사람들이나 북한 사람이나 우리나 미국 사람이나 행복은 숫자가 아니에요. 소유도 아니고 다 거기서 그만큼이에요. 그만큼. 그래서 진짜 행복이 필요해요. 그래 성공이나 소유가 우리를 절대로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행복 중에 하나가 돈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은요 계속 행복해요. 아이들이 그 막 어릴 때 맨날 웃잖아요. 막 웃고 사귀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엄마 아빠를 사귀고 교회 오면 사귀고 친구 애들이 막 신나잖아요. 막 웃어요. 친구를 알 때부터 신난다고. 그래서 중학교 돼 보세요. 친구들 또래 애들 막 한 번은 그 여기 중학교 앞에 제가 버스를 탔는데 딱 그 하교할 때 걸려가지고 딱 쓰자마자 꽉 차. 애들이 꽉 차더니 여자애들이랑 막 랄랄랄랄랄랄랄랄 막 방언을 해요. 막 완전히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막 그랬더니 기사님이 아주 화가 나. 조용히 해. 그랬더니 한번 찍 조용하더니 뭐 1초도 안 걸려요. 그러더니 랄랄랄랄 또 엄청 시끄러워. 그 생명력을 끌 수가 없어요. 누구도 시끄럽다고 그래도 아주 그냥 이기 집에 저기 집에 뭐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생명력. 왜 그래요? 왜 활발해요? 예, 젊으니까 그것도 있지만 친구가 많으니까 그래요. 집에 들어와 보세요. 그 팔팔했던 애들이 집에 들어오면 엄마하고 얘기해요. 안 해요. 집에 문 잠그고 가만히 있지. 왜 들어와? 나가! 그러면서 말도 않고 완전히 차도녀 돼가지고. 근데 친구만 만나면 막 불꽃이 튀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친구가 좋아요.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얘기 나누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부부도 나이 들어서 친구 같을 때 멋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라는 의미가 인간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나옵니다. 10절 11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대마는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 갖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대. 이름을 배신자라고 합니다. 배신자. 대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대마 이런 사람들 이름은요 대단한 거예요. 당시에 이 누가와 빚주인은 막 비등비등할 만큼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어느 날 그냥 못해 나 혼자 갈 거야. 나 세상으로 갈 거야 하고 배신해 버렸어요. 또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러니까 이건 뭐 사역 때문에 이래저래 사역을 맡아서 보낸 거죠. 보내기도 하고 또 거기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신 때문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무슨 사역 때문에 환경 때문에 몰려가 있고. 여러분 아이 사랑하는 자식도 때로는 외국에 이민가 살 수도 있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나 혼자 여기 있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 여기 있을까? 그랬더니 누가가 여기 딱 있었다. 현재는 누가만 이렇게 돕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올 때 이제 또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가 일이 있어서 또 헤어졌었죠, 그죠? 예, 대판 싸워가지고 헤어졌던 일이 있죠. 근데 지금은 필요하다. 오게 하라. 실제로 마가가 엄청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인생을 보면 시간이 갈수록 친구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외롭다는 뜻이에요. 자식도 영원히 나와 함께 같이 띄워주지는 않습니다. 일단 나이가 들수록 한 사람 두 사람 많이 죽잖아요. 그리고 또 배신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점점 주변의 사람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로 위기를 당할 수 있어요. 외로울 수 있다. 외로움이 제일 위기거든요. 그때 친구가 있는 사람이 진짜 영성이라니까. 사람을 불러서 오게도 하고 부탁도 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위치, 이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친구를 사귄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 나이 들어서 친구 사귀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에고죠. 자아가 있어서 그래요. 편견과 기준이 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한 5년 아래, 위로 5년, 또 좀 범위를 넓힐까요? 아래 한 10년, 위로 10년까지는 친구처럼 사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이에요. 진짜 능력자예요. 그 정도 되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건 뭐예요? 자아가 깨진 거예요. 자아의 수준이 5년만큼 깨진 거예요. 또는 10년만큼 깨져야 앞뒤로 10년이 맞춰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친구처럼 말할 수 있고, 아이들 문화, 아이들 용어를 쓸 수 있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 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옆에 있는 이웃하고 어떤 일이 분쟁이 될 수 있는 일들이, 기분 나쁜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외국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외국 사람이 잠시 한국에 방문했는데 이렇게 여러 명이 이렇게 분류가 돼서 각각 집에 이렇게 며칠 이렇게 홈스테이를 하게 됐다고 합시다. 그럼 외국인이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참 맞지 않는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막 들어오자마자 신발 신고 들어왔다가 그거 신발 벗어야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안 맞을 수 있죠. 근데 막 듬성듬성 습관이 안 돼가지고 막 신발을 벗고 신고 다닌다 그러면 안 맞지만 이해는 되죠. 이해되잖아요. 외국인이니까 용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나를 자아를 내려놓을 줄 아니까. 근데 이웃집 아줌마가 202호가 와가지고 저기요 하면서 신발 신고 올라오면 그 이해가 돼요? 그 미친 거 아니에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저 여자가 평소에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외국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외국 가서 실수하는 것도 서로가 이게 스폰지가 있어서 받아주는 영역이 있다고. 그래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만큼 용납이 돼야 친구가 되는 거라고. 그 스폰지가 클수록, 이 충격을 받아줄 수 있는 스폰지 양이 두꺼울수록 10년짜리가 되는 거라고.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친구가 많다, 그것은 이 사람이 자기 자아를 많이 내려놓고 이해납도 공감이 되지 않아도 부딪혀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 그러는데 그 말은 그거예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다 용납을 해주시잖아요. 환경을 다루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절제도 하시고 제한도 하시고, 때로는 위기 속에는 떼치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 막아버리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이러면서 우리가 나가지만 가능하면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계속 기다려 주세요. 깨달을 때까지. 자, 그래서 결국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고 그 범위가 커지는 만큼 어린아이까지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젊은 친구들과 많이 사귈 수 있는 사람, 그것은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어느 분야의 사람이든 그 분야의 대가가 된 사람들은 그런 포용성들이 있어요. 정말 대가예요. 가까이 하기 참 부담스러운 만큼의 유명한 사람인데 오히려 만나보면 너무 잘 대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아가 깨졌기 때문인 거예요. 실력만이 아닙니다. 실력 위에 이런 겸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친구를 사귀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뭐 해야 되느냐? 친구 사귀는데 모든 걸 투자할 줄 알아야 돼요.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남편도 친구로 변해야 돼요. 자식도 친구처럼 대화하다 보면 친구 같아야 돼요. 친구를 사귈 때 정말 중요한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거리감입니다. 적당한 거리감.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를 보면 옛날에 아내를 보통 안방 마님 또는 안사람 이렇게 안사람, 남편은 뭐라고 그랬냐면 바깥 양반, 바깥 사람 이랬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부부는 별로 갈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만난 일이 없으니까. 한 사람 바깥 사람이고 한 사람 안 사람인데 언제 만나요? 가끔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바깥 일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건 바깥 일입니다. 그러면 네 하고 있고, 또 양반
댁 보면은 대감이 마당새야 뭐 해라 이런 일을 하지, 안방마님이 하는 모든 가사일 부엌 일을 일일이 들어가지도 않고 손도 안 붙였다고.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금슬이 좋고 잘 지냈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너무 만날 일이 많아요. 겹치는 거예요. 설거지도 같이 하고 남자 여자 나눠서 해요. 근데 같은 일을 해요. 돈도 나눠서 벌자, 같이 내자. 그러니까 돈 쓸 때도 맨날 싸워. 네가 더 내라 내가 더 내라 싸운다고. 옛날에 싸울 일이 아니었거든요. 설거지도 오늘 네가 오늘은 내가. 근데 중간에 손님 와서 갑자기 돌발 상황이 될 때는 네 친구니까 네가 해, 뭐 네가 해. 그래서 싸운다고. 어제 내가 더 했어. 이게 싸울 일이 아니죠. 근데 왜 그래요? 터전이 같으니까 맨날 미루고 싸우고. 그거 옛날과 달라진 거예요, 상황이. 너무너무 만남이 아파트에서 너무너무 싱크대도 두 개야 되는데 하나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네가 해라 내가 해라, 돈 더 내라 내가 안 내라, 시댁이 저렇고. 싸우지 않는다고 분빠이 하는 것 때문에 더 싸워요. 그러니까 맨날 부딪히고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은 더 이상 바깥 양반이 아니에요. 이제는 안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안 사람이 두 사람이니까 뭐 같냐면 한 집에 동서하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더 해라 내가 더 해라. 이게 위기질서가 하면서 저거 되게 기분 나쁘네 막 이러고 째려보고 내가 한마디 집 해야겠는데, 요 상황이 남편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맨날 이래라 저래라, 자식 일도 이래라 저래라 싸우고 있는. 왜? 안 사람이 두 사람이고 바깥 사람은 없으니까.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지 관계고 경쟁자 관계이니까 직장의 동료처럼 내가 일을 좀 더 해야지. 난 빨리 칼퇴할 거야. 네가 더 하고 가. 이런 식으로 미루는 일들이, 오늘은 네가 애들 맞이하러 가. 애를 데리고 와. 자꾸 그런다고. 먹고 와. 막 이런다고. 어제는 내가 했으니까 네가 이거 해. 이러면서 점점점 같이 가다 보니까 같은 영역에서 안 사람이 두 사람이니까 서로의 뭐가 있냐면 내가 정말 억울하고 내가 더 피해자 같고 막 그 느낌을 계속 가지고 가다가 하나 터지면 같이 팍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영역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친구 사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이 좋은 거예요. 안사람, 바깥 양반 그런 것처럼 적절한 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베프라고 해도 정말 내 친한 친구, 그거요 모든 걸 다 공유하는 친구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거 오래 못 가요. 누구든 공유하면, 너무 많은 걸 공유하면, 부부도 다 공유하면 그거 있잖아요. 친구 안 돼요. 싫다고. 참 우리나라는 외국의 이제 흐름을 받아서 좀 변한 것 중에 잘하는 게 핸드폰 보지 말라. 그렇죠. 생각은 그래 마음으로는 파도 되죠. 부부 사이니까. 근데 보지 마세요. 법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못 믿으면 뭐 헤어져야지. 언제 불안하고 살겠어요. 자기 문제예요. 결국 남편이 저게 뭐 누구를 만날까 그 걱정하는 건 자기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걸 왜 그걸로 풀어요? 목적을 이미 의심하고 계속 찾는 건데. 그럴 거면 말아야지. 적당한 거리가 필요해요. 남편들 집에 와서 혼자 있으면 그 잠깐 시간을 내버려 둬야 돼. 혼자 생각하고 뭐 이것저것 할 때 괜히 가서 얘기해 봐. 뭔데 뭐 꼬치꼬치가 막 귀찮게 하면 또 그러다가 싸우거든요. 거리감이 필요해요.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알면 돼요. 그 시간에. 중요할 때 진짜 공유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떨어져 있을 줄 아는 거. 그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선교 가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는 친구를 사귀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선교에서 친구 사귀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피부가 달라도 내가 친구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선교지 가면 요만한 애를 봐도 친구 같고 더 나이 드신 봐도 친구 같고, 일단 내가 중심이 돼 있어요. 긴장이 안 돼 있고 내가 막 공격적이지 않아요. 판단적이지 않으니까 일단은 식당 가도 다 그렇고 문화로 여기고, 지저분해도 좋다고 그러고 근다고 다 친구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중심은 나눌 수가 있어요. 선교 한번 갔다 오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가 돼서 서로 친구같이 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 간다고 그럴 때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이것도 저것도 막 다 해보는 거 다 해봐야죠. 65세까지 청년인데 뭘 안 해봐요. 율동도 하고 다 해봐야지. 그걸 통해서 내가 깨지는 거라고. 가서도 그랬더니 열매가 풍성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갔다 와서도 그랬잖아요. 거기서도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가 다 60세 넘어서 했다니까 놀래가지고 우리도 하자 하면서 우리도 50 더 하자 연습이 막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하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넓어진다고 갔다 올수록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자기 안에만 갇혀 있고 밖에 나가지 않으면 늘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과 맞는 사람들하고만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나는 친구가 한두 명이에요. 그 위험한 여자예요. 위험한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절대 친구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먹는 것만 먹어요. 진짜 불편해요. 나이 들면 서로 소화 안 되는데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보고 나도 좋아하는 거 먹어보고 너도 좋아하는 것도 먹어보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나는 소화가 안 돼요. 그럼 그 사람 위주만 계속 먹으면 먹는 게 불편해진다고. 먹는 게 자유로워야 되는데. 배우는 것도 그랬다고 그랬죠. 이해 납득 공감이 되는 것만 배우면 새로운 과목을 등록해도 수리할 때 보면 배운 게 없어요. 내가 아는 것만 반복하는 거지. 그렇게 10과목을 해도 10과목이라는 과목을 1년 내내 배워도 배운 게 없어. 성장이 없어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 거 다 교수님이 이상한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소리 하면 다 넘겨버리고 아는 것만 계속해. 만년 10점짜리예요. 만년 20점이에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믿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갇혀있는 생각만 갖고 있으면 만나는 사람이 맨날 그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아니에요. 굳어지면 자기들끼리 굳어지고 자기들끼리 모이면 그거 갈등된다고. 결과적으로 맨날 자기들끼리 판단하고. 사람이 한 군데로만 계속 모이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병든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파고다 공원에 옛날에 노인 어르신들 맨날 거기만 뭉쳐 있는 거, 그거 굉장히 사회적 문제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노인들이 거기만 몰려 있을까?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젊은이들이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계속 뭐 어떤 일들을 하자. 여러분 우리나라 문제가 대학교 막 90% 이상 진학하거든요. 어느 나라도 많아야 40이고 30% 정도밖에 자기 진로가 전문적인 배움과 과정 속에 진로하고 나머지는 일상일. 거의 뭐 선진국도 뭐 중졸 되게 많아요. 중졸 벌써 하고 일선 뛰어들고 자기 일하고. 그래서 벌써 10년만 인건비가 비싸니까 10년만 뛰면 대학 졸업할 때쯤 때 같은 또래들보다 더 많이 발전되어 있는 사람 많아요. 학력을 많이 따지지 않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제 실력 많이 따지는 시대가 됐는데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판단을 해요. 나는 이쪽이다 이쪽이다. 근데 이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가가지고 졸업하고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머리는 커져서 작은 데는 안 가요. 작은 일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중국 사람들 다 들어왔어요. 뭐 조선업계부터 시작해서 뭐 영조부터 이 전부 중국 사람이 다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그런 일 못해요. 이제 하려고 해도 이미 거기서 차별이 생기는 거 못 가. 우리끼리 막 싸워. 이제 바깥 양반이 딴 사람 돼가지고 우리는 안방마님 그러면서 우리끼리 맨날 싸우면서 갈 데 없다고 그러고, 애들이 그 아는 것만 뺑뺑 돌면서 코인 주식 거기만 있지 할 일이 없어요. 애들이 하지를 못해. 그런 시대가 됐다고. 이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뭉쳐있는 거, 자기들끼리 있는 거 문제가 된다고. 근데 우리 선교 한번 가보십시오. 선교 가면 내가 못 먹는 것도 이건 나 싫은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먹어본 적이 없는 걸 도전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 안 먹을래요? 그럴 사람 없잖아요. 먹어봐야 돼. 먹어보면서 느끼는 게 이거 되네? 매운 것도 먹어지네? 나 이런 거 정말 싫은데. 근데 먹어지는 거예요. 안 됐는데 돼요. 다리 부러져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뭘 못해. 여기 와가지고 뭘 도전을 못하겠어.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맨날 나 밀가루 전대 안 돼. 근데 밀가루도 먹어지게 되니까 먹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위가 괜찮아졌네. 병도 낫기도 하지만 때로는 도전을 안 해서 망설였던 일들을 막 하게 된다고. 65세 뭐 70 다가 돼가지고 지금 뭐 한복 입고 춤추는 거 쉽냐고 해. 그게 돌면은 한 바퀴 돌기로 했는데 한 바퀴 돌면 멈춰야 되는데 허리가 더 가. 허리는 반 바퀴 가고 몸은 한 바퀴고. 그러니까 허리 삐끗하려고 그러고 막 그래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체력도 좋아지고 거기 가서도 언제 사람들 앞에 서보면서 해요. 그러면서 팔 다리 편해지고 도전하고. 일단 중요한 건 뭔가 했다는 것 때문에 여기 와서도 무슨 뭘 해보자 할 때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도전이 되고 어디든 다 갈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확장이 된다고. 확장이 되고 젊어지고 강해지고. 그래서 선교가 이런 걸 통해서 친구가 돼요. 왜?
자아가 무너지고 깨지고 넓어지니까.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보세요. 우리 이제 예린이 이번에 왔을 때도 수아오고 그러면 유독히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영성이 뛰어난 거예요. 예수님도 어린아이 가까이는 금하지 말라 그랬죠. 어린이들 오니까 애들은 가라. 약장수가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스톱시켰잖아요.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막 기뻐서 펄펄 뛰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억지로 뛰지 말고 한번 자기를 체크해 보라고. 어느 집에 가든 누굴 봐든 지나갈 때 애들 지나가면 봐도 너무 애들 그냥 보면 너무 여기 지나가는데 얼굴이 참 미소가 지는 사람도 있다고. 그게 친구 될 마음이 돼 있는 사람들이라고. 식당에 가서 애가 똥을 쌌어.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식당에 와서 냄새 난다고 짜증 부리고 있다. 그럼 그 사람 위인 그 내면이 사이즈가 그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라고. 애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까지 친구, 처음 보는 아이들까지 친구가 될 수 있는 내면을 가지는 거, 그게 진짜예요, 진짜. 그 정도 되면 남편이 좀 기분 나쁘게 해도 귀여운 거예요. 귀여워야죠. 그걸 뭘 싸울 일이 있어요. 그게 웃기는 거지. 너무 귀엽잖아요. 이 정도 이 나이 때쯤 되면은 배우자가 뭐라고 짜증낸 것도 웃기죠. 참 귀엽지 않아요? 아직도 저러고 있네. 귀엽잖아요. 그래야지 뭐 이 왼수야 뭐 평소에 쌓인 것 뭐 이만큼 쌓였던 것이 막 올라와가지고 막 꿍에 있고 뭐 밥도 안 해. 아니 지금 몇 년째인데 몇십 년째인데 그것 때문에 삐져서 반찬을 안 해줘.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해줄 건 해주고 그래야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가고 또 얘기하고 그렇게 가는 거지. 그냥 쿵해하고 자기밖에 몰라갖고 60, 70 돼가지고 그냥 마귀 할멈처럼 생겨가지고 그렇게 째려보고 있고 남편도 그래. 무슨 말만 했다면 삐져가 안 들어오고. 친구가 가까운 부부도 친구가 안 되면 그 영성 가지고 어디서 뭘 하겠어요. 마지막 보면 독거노인 된다고. 아내가 있어도 독거노인이고 남편이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혼자만 알고 있는 그런 할머니, 마귀 할머니 돼보세요. 누가 옆에 있어요. 본인만 외로워 죽는다고. 그런 모습으로 할머니가 시어머니가 나타나 보세요. 며느리가 누가 좋아하나. 나왔다. 도망가 버려. 다 도망가 버려. 나이 들면 찾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덕 있으면 찾아와요. 외로우면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주님부터 시작해서 친구도 찾아오고. 그냥 누가 병원에 딱 입원하면, 나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면 자식도 안 오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병원에 온 사람들이 있다고. 친구들이. 그만큼 그 사람의 내면의 영성이 그런 거예요. 영성이. 그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지런히 선교도 다니고, 그쵸. 병원원 갔는데 외국인이 문 안 오고 문자 주고 그 정도 되면 얼마나 좋아. 외국인 있는 사람.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가서 막 뿌려야 돼요. 어머 너 그러니 하고 안아주고. 아유. 이번에 우리 선교 갔다 오면서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에 좀 올 때 마지막 갈아타고 올 때 비행기에 틀려졌는데 마지막 갈아타려고 나오는데 우리 유집사님이 보니까 옆에 모르는 사람하고만 잘가 하시고 인사하고 한걸로 나오시더라고.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또 친해진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 영어 몰라도 돼. 우리 말로 하면서 얘기도 하고 손짓도 하고 막 재밌게. 그러면 마음이 넓어진다고. 넓어지는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롭지만 친구가 있고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 거, 그게 정말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면 건강에 관한 것이 필요해요. 13절 보니까 13절 두루와 가보의 집에 든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랬죠. 겨울이 다가온다는 뜻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맞아야 되는 추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약해요. 나이 들면 약해요. 환경도 열악하고 또 감옥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일단 나이가 들면 우리는 환경이 빈약해요. 노인들 아무리 어르신들 다 그래요. 노인들이 돈 아끼려고요. 정말 춥게 지낸다고. 자녀들이 있으면 또 요리를 잘 하신 요리사 출신의 그런 어르신들도 혼자 있을 때는요 대충 먹어요.
누가 온다 그래야 밥이라도 막 해서 같이 반찬 옛날 실력 나오지 안 해요. 그래서 자식들이 수시로 찾아가야 돼요. 수시로. 그러면서 건강해지고 밝아진다고 같이 음식도 해 먹고. 특히 저는 이 생각하면서 아우 막 추울 때 오늘도 새벽에 얼마나 추운데 감옥에 난방이 없잖아요. 거기에 외투 하나 없이 제수들이 견딜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바울이. 걷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자,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지. 육신의 약함, 건강에 관한 이유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도 보면 드로비모가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드로비모는 에베소 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출신의 그 교인들과 함께 그 교회의 성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운반했던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 강건한 사람이죠. 근데 3차 전도 여행 때 로마로 가는 도중에 여기서 갑자기 병들어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경유지였던 밀레도에 거기다 남겨두었다는 그 얘기예요. 누군가 나이 들면서 친구가 죽었다. 굉장히 큰 상실감이 크죠. 마음이 아프고. 근데 또 비슷하게 누가 갑자기 많이 아프다 그러면 마음이 애려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같은 겁니다.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쓸쓸합니다. 우리가 사역 현장에서 건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병이 들면 연약하면 하고 싶어도 많은 일들을 제한받게 되죠.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 우리 몸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영성입니다. 그것도 영적인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운동도 하고 바람도 쐬고 또 외식도 하고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기하게도요, 귀신이 들리잖아요. 특히 심하게 귀신 들린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 몸을 관리하지 못해요. 씻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고 또 자학하고 막 그래요. 귀신 들리면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7절에 보면 금식할 때 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영적인 일을 집중할 때도 육신적으로 막 퍼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 안 하는 사람처럼 조용하게 단정하게 꾸며라, 이게 신체를 보호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수할 때 잘 하고 자기 몸을 관리고 잘 씻고 그거 굉장히 잘하고 그 영성이에요. 영이 난잡해지고 또는 다른 게 들어오고 혼이 망가져 있고 지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내가 내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돼서 영이 건강해진다. 그 뜻은 내가 내 몸을 살피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건강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모세도 성령 충만하니까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가면 치매 걱정하지 마세요. 청명해집니다. 하나님 기력을 주세요. 기억력을 주세요. 우리 박 권사님 보세요. 그러니까 머리에 얼마나 셀이 살아있는지 막 암송을 다 해요. 물론 가끔씩 이제 까먹을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기억력이 좋잖아요. 탁탁탁탁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치매 걱정하지 말고 뭐 먹어야 된다 그러지 말고요.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세포가 막 활성화돼 가지고 막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건강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 친구 사귀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선교. 그렇게 생각을 키를 드린다면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요. 바울의 관점에서 오늘 얘기하는 불편한 삶을 선택해야 돼요. 불편한 삶. 선교 가자 그럴 때, MT 가자 그럴 때 좀 불편하잖아요. 난 불편해 안 가. 잠자리 불편하면 안 돼.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제가 예언합니다. 빨리 늙어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가 제일 현재는 건강해 보이니까 저는요. 잠자리 바뀌면 잠 못 자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게 이유가 뭐냐면 불편한 게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건강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요, 좀 시간 지나면 뼈마다 구멍이 막 생겨나고요, 막 근육이 얇아지고요, 막 관절 문제 생기고요, 더 심각하게 말할까요? 머리가 갑자기 막 다 흰머리가 되고요, 다 빠지고요, 박상 늙어 보일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제 부들부들하고 흰쌀밥에 좋은 거 하얀 것만 맨날 먹고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요. 과일을 먹어도 껍질까지 먹어야 되고, 잠자리 불편한 데서 자야 뒤쭉 막 이렇게 자야 허리가 베기고 뒹굴뒹굴해야 그 운동, 잠에서도 운동한다고. 근데 좋은 데서 편안하게 자면요 시체같이 자요 맨날. 그러다가 못 움직여. 몸이 불편해야 된다고. 건강하게 살려면 지금부터 불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불편한 삶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막 너무 리모컨, 막 요즘에는 물건 사기만 하면 다 리모컨이, 선풍기도 리모컨, 에어컨도 리모컨, TV도 리모컨, 보니까 리모컨 이쪽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요즘에는 뭘 하나 사도 다 리모컨이에요. 램프 하나 샀는데 그것도 또 리모컨이 달려오더라고. 멀리서 이거만 하래. 사람 바보 만드는 거예요. 움직여야죠. 청소기도 밀고 다녀야 되는데 로봇이 다니고 있고, 가만히만 있어요. 그 사람 성장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사지 마요. 비싸기만 하고. 싼 거 사요. 힘 좋은 것만 사서 밀고 다녀야 돼. 그 어깨 힘도 쓰고 근육도 생기고 다리 힘도 생기고 그런 거지 뭐. 미국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요. 보면은 거리마다 차를 몰고 다니거든요. 그 걸어갈 거리에 블럭 한 두 번 넘어가요. 우리 같으면 한 10분 갈 거리를 차 타고 가는 거예요. 뭐 도로도 넓고 주차도 넓으니까. 근데 그 거리를 그렇게 가요. 그래서 말은 그래요. 강도가 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 거리 그 블락이 좀 안 좋다, 위험하다, 또는 짐 이렇게 크게 싣고 와야 되니 차가 필요하다, 이런 핑계를 하는데, 그러니까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가까이 거리도요, 나이가 들수록 편해지다 보니까 안 걷게 되니까 못 걸어요. 미국 노인들을요 다 이렇게 가요. 지팡이 들고 그것도 불안하니까 지팡이 끝에 산발이 3박자 이렇게 돼갖고 그걸 이렇게 짚고 다니. 다 우리 노인들은 웬만해서는 지팡이 들고 우리 어렸을 때는 지팡이 많이 들고 다니셨는데 요즘은 지팡이 들고 다니는 노인들 봤나요? 별로 없어요. 걸어야 된다고. 안 걷기 시작하면 더 못 걸어요. 마음 편히 걸을 수 있는 건 쇼핑몰밖에 없대, 미국에서. 거기까지 차 타고 와서 거기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점점 편하게 다니면서 몸이 배여요. 그러면 나중에 못 걸어요. 나중에 더 늙어요. 더 늙어진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진국 사람들 나이가 들수록 노인 여행들이 어디 가냐면 중국이나 인도는 안 가요. 왜냐하면 걸어가야 돼요. 중국은 계단 진짜 많아요. 중국 관광지는. 인도도 많이 걸어야 되고 좋은 데는 걸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최고로 선진국형 이런 그 여행을 선호하는 게 크루즈죠. 크루즈 여행. 가만히 있어도 지가 배가 움직이니까, 거기서 다 돼 있으니까 그걸 최고의 여행으로 따지고 최고 비싸요. 그래서 편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제일 불편해집니다. 더 같은 80, 90이 돼도 더 편하게 평소에 운동 안 하고 편하게만 선택한 사람들이 제일 불편해져요. 나이 늙고 건강이 팍 꺾인다고. 그러니까 불편함을 선택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건강이에요.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없으면 큰일 나요. 문제 있어야 돼요. 세상에 문제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나를 강하게 하는 거니까. 근데 어느 정도 되면 세상이 나에게 문제 되는 게 없지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상 염려했나요? 사도 바울이 세상 염려했냐고? 없지요. 그게 줄어드는 이유는 늘 전쟁터가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거였어요. 사명 때문에 늘 긴장하고 싸우니까 거칠어지니까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반 사람들 고민해서 살아가야 될 일들이 제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규칙적인 생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적 자극을 받아서 긴장해야 돼요. 늘 영혼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이 되고 주여 도와주세요. 자도 한 2번 깨고. 그러니까 몸은 좀 불편해야 돼요. 육신은 좀 불편해야 돼요. 사람도 좀 불편한 사람하고 자꾸 같이 있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친구를 사귀는 법도 배우게 되고 내가 건강해, 영적 건강, 육신 건강 다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건강의 문제에 있어도 또 친구를 사귀는 이런 문제, 마지막 때에 있어서 외로워요. 약해집니다. 그런데 강해요. 사명 때문에. 외로워요. 그런데 분명해요. 사명이. 사도 바울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어차피 그 과정 가잖아요. 나이 들면 육신이 약해지죠. 젊었을 때 같지는 않죠. 또 나이 들수록 외롭죠. 친구가 한 사람 두 사람 죽으니까. 그런데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필요하다, 만나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불편한 것을 좋아해야 돼요. 거칠게 먹으셔야 돼요. 과일도 좋은 거 먹지 마세요. 좀 싸고 막 이렇게 좀 흠 있고 그런 게 좋아요. 왜? 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농약 안 친 거예요. 그게 반딱반딱하는 거, 그 농약 친 거라고. 고추도 뒤에 키워보면 삐쩍 말르고 기다라고 모양 되게 멋없고 모양 없죠. 막 무슨 트위스트 춤추다 오는 고추 마냥 생긴 것들 막 물 한 번 안 줬더니 뺑뺑 돌고 있고 얍자라고. 그러면서 먹으면 또 독이 독해. 또 독이 들어가지고 얄짤없고 이렇게 건강하다고. 근데 파는 거 보세요. 무슨 뭐 쫙쫙쫙 뻗어가지고 시퍼렇게 얼마나 고추가 멋져요. 그 농약 엄청 친 거예요. 농약 안 치고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싼 거, 거친 거, 막 겁칠지 씹어 먹고 그래야 치아도 튼튼하고 그러면서 모든 게 우리 건강도 되고 친구도 되고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럼 확실하게 건강해집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교훈이 우리에게는 시작이 돼서 이게 탁 연결이 돼서 바톤 이어받고 뛰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역사 은혜 가운데 불편하게 사는 것 그리고 이미 주신 거 저장이 아니라 사용의 기능을 하면서 사용하면서 우리가 계속 주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부지런한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불편한 현장 선교 가면 건강해지지만 또 재정은 파탄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기적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